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을 벌을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매일 7개씩 감사의 제목을 적자 그랬습니다. 오늘 아침 마지막 50번째 감사의 제목이 뭐든가요? 49개 감사의 제목들을 쭉 돌아보시니 그 삶들이 참 행복하지 않던가요? 하나님께서 감사에 감사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복음성가 중에 감사 위에 감사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곡의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인다. 왜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고 왜 우리의 인생이 괴롭고 힘들고 답답하고 안 풀리는가? 아주 간단해요.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 한 주간 동안 매일 7개씩 49개의 감사를 쭉 적었던 사람은 반드시 알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그 은혜가 이제 매주를 지나면서 50개, 100개, 150개, 200개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면서 은혜가 충만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여 아는데도 일부러 혹은 몇 번 감사를 적다가 바쁜 생활에 늦어서 그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셨던 분들이 있다면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주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삶 속에 깊이 체험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자에게 반드시 약속한 복을 내리시는 분인 줄을 믿고 여러분의 삶이 그 감사에 감사를 덮으며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좀 길지만
서로 이렇게 다른 두 개의 주제의 내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주제의 내용을 이 베드로의 그 질문이 아주 절묘하게 하나의 내용으로 딱 엮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청지기라는 이 두 개의 다른 주제가 이 베드로의 질문 가운데서 아름답게 하나로 딱 엮여져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와 복을 더하시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부터 본인이 다시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고 다시 올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사복음서에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하여 이야기하실 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적인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은 다른 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마지막 날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모르는 게 아닌데 재림을 믿지 않고 살거나 재림을 무시하고 산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전체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사도신경은 기도가 아니라 내 신앙의 고백이지요. 그 신앙의 고백, 성자에 대한 고백의 맨 마지막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입으로는 주문같이 잘 외우는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기대도 없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준비도 없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믿음도 없이 살아갈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는 말씀하셨는데 언제 오신다고는 말하지 않으셨거든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근데 언제 올 줄 몰라요. 근데 70년, 80년 인생을 살았는데 아직 안 오셨으면 우리는 불신적인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죠. 안 오실 거야. 내 때는 안 오실 거야. 그죠? 그러나 그런 마음은 주님께서 히스기야를 버리셨던 마음과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을 선언하셨을 때 히스기야가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내 때 안 이루어지면 좋습니다. 나만 잘 살면 됩니다. 이런 마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말씀하시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뭡니까? 주님 다시 오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이 재림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지금 당장이라도, 아니 오늘 집에 돌아가는 길에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성도의 삶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죠. 깨어있으라. 어느 날 어느 때에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정신을 차리고 지금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녀가 전화가 왔습니다. 6개월, 1년 동안
멀리 있어서 얼굴도 못 봤던 자녀들인데 그 자녀들이 내일 갈게 그렇게 전화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사모님 이모 이한 목사님 오신다고 내일 오신다고 하면 뭐 어떡하겠어요? 에? 뭐 이제 막 신나가지고 그죠? 집안 청소 뒤집어서 집안 청소하고 그지? 뭐 장 나가서 장도 좀 보고 오면은 눕고 쉴 수 있는 방도 좀 마련해 놓고 열심히 준비하겠죠. 그런데 이놈이 12시가 넘었는데도 안 와. 1시, 2시가 됐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속에 뭐라고 생각해요? 미국에서 오는 비행기가 고장났나 보다, 안 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온다 그랬는데 무슨 일이 있나 보다. 그걸 기다려요. 7시, 8시가 됐는데도 안 와요. 차가 막히나? 그리고 기다려요. 왜요? 그 아들이 헛소리할 아들은 아니거든요. 내일 온다 그랬으면 내일 오는 것이고, 못 오면 못 온다 얘기했겠지. 그건 믿음이죠. 근데 우리는 그 정도 믿음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 믿음이 없어요. 그 정도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겠어요? 대충 살 수 없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소홀히 하면서 살 수 없죠. 주님이 분명히 오신다 그랬는데 헛소리 하실 분은 아니니 오시긴 오실 텐데, 내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되는데 아직 안 오셨어도 주님은 반드시 오실 텐데 오매불망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살아야죠. 그게 성도죠. 예배 때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온다고 고백하는데 그 고백에 무색하게 내 삶에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이상하지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성도이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안 오셨어도 오늘 주님께서 오신다고, 지금 주님께서 오신다고, 곧 주님께서 오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피며 깨어 우리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예배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30년지기 친구의 어머니를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2주 전에 만나서 상태가 좋지 않다, 건강이 좋지 않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갑자기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서 엉엉 우는 거예요. 이 남자애가 뭐 이렇게 우나, 나이가 50이 넘어가지고 근데 엉엉 우는 거예요. 바로 알았어요. 돌아가셨구나. 생각하지 못할 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 주님이 오늘 저녁에 다시 임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어떨까? 그치? 근데 문제는 주님께서 여지껏 오지 않으셨으니까 언젠가 올지도 몰라, 그리고 막연하게 내 삶을 마음대로 사는 것도 문제지만 주님이 곧 오실 줄 모른다는 그 생각 가운데서 두렵고 떨려서, 그죠? 내 인생을 포기하고 사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 역사 가운데 수많은 이단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두렵게 했습니다. 1998년에 다미성교회, 그죠?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현혹하는데 12월 28일 날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래갖고 수많은 사람들의 재산을 다 가지고 미국으로 도망갔잖아요. 지는 왜 그 재산 가지고 도망가는지 몰라요. 주님 다시 오신다는데. 그죠? 근데 그런 일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쉽게 풀면 이런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강림하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나 영으로 예언하는 자들이나 혹은 나에게 편지를 받았다는 사람이나 어떠한 이유로든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들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미 신약시대 때부터 그러한 이단들은 계속 있어 왔어요. 오히려 그들은 더 마음이 혹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주님께서 승천하신 걸 자기 두 눈으로 보았거든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음성을 자기 두 귀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더 오매불망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그러한 이단들은 있을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곧 오신다고 그 인생을 포기하고 그 삶들을 내려놓고 사는 이들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는 자, 그를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청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곧 다시 오시더라도 그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청지기의 삶이라고. 청지기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집을 관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냐면 우리가 주인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이 당연한 진리를 성경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는 이들 중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끝자락에 깨닫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 게 아니에요. 내 것 같죠? 우리는 얼마나 무식한지 내 배로 단 내 자식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쥐락펴락하려고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이라고 우리의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든가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내 시간이라고 그 시간이 내 마음대로 쓰여지든가요? 내 몸이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되든가요? 내 안에 작은 암세포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엔 소망이 없어요, 사실.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해요. 너에게 주어진 삶이, 네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죠. 너는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이라. 나는 내 것이라가 아니라 너는 내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는 맨날 이 대목을 들으면서 막 울잖아요. 왜 이 대목을 들으면서 울어요?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짜증날 때 주님의 임성을 들으면 그래 내가 주님의 것이지, 그 위로받지만요, 사실은요, 주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인생은 청직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청지기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청지기는 맡겨진 삶을 사는 거예요. 주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42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을 자가 누구냐?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맡아서 일을 감당하는 자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의 삶을 산다고 할 때 주님이 오늘 오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맡은 바 우리의 주어진 삶들을 성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게 청지기에게 주어져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다면 그 가정을 충실하게 섬기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장을 허락하셨다면 그 직장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충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맡기셨다면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써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다면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써야 돼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다면 그 건강을 충실하게 잘 관리하며 살아야 돼요. 저도
3종 세트가 있는 사람이라서 건강 얘기하면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참 이렇게 성도님들 얘기하다 보면 대화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이렇게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꼭 몸에 안 좋은 것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이제 어떤 친구가 저를 보면 또 저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셨으면, 몸을 주셨으면 그 몸을 하나님 맡기신 것처럼 잘 관리해야 돼요. 그죠? 우리는 청지기이니까요. 오늘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할지라도 그 재림하신 주를 믿으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43절에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종은 알아요. 주인이 언젠간 돌아올 것이라는 걸, 나에게 준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놓은 것이니까 주인이 돌아올 것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요. 언제 올지 모르죠. 그러나 주님이 오늘 오신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삶들을 잘 사는 거예요. 오늘의 신앙, 오늘의 삶이 우리에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 그것을 잘 감당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잘 감당하며 살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늘 남들하고 비교해요. 야, 내가 저 남자를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꼬였어. 차라리 그때 그 남자하고 결혼했으면. 우리 집은 왜 이 모양 이 꼴이어도 애들이 이렇게 속을 썩여. 옆집 애들은 그렇지 않은데. 늘 남하고 비교하는 거죠. 늘 남하고 비교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쌓여요. 감사할 수 없어요. 내 인생은 참 박복하다. 참 저주받은 인생 같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성경적인 정답을 말씀드릴까요? 딱 여러분 수준에 맞게 주신 거예요. 물론 이 수준이 높고 낮고 좋고 낮은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가장 합당한 것으로 주신 삶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주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뭐대로요? 각각 그 재능대로. 왜 우리는 이재용처럼 그렇게 부자로 살게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 그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지지리도 고생하고 괴롭게 인생을 살게 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 그거예요. 근데 그 삶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면 그 삶이 변하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모든 것을 내게 맡길 것이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어떤 것이든지 그것을 주님께서 맡겨주신지를 알고 청지기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면 주님이 오늘 오시더라도 부족함 없이, 부끄러움 없이 그 삶들을 잘 살아가면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43절 끝자락부터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내 인생은 참 복도 없고 찢어지게 가난하고 이런 인생인데 헤어나오지 못할 거야.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가면 주님 모든 것을 맡기겠다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죠. 잘하였더라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내가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맡길 것이다.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두 가지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풍성하게 맡기신다는 것. 세상적인 표현대로 하면요, 주님께서 주신 삶을 잘 감당해내면 내 실력이 훨씬 더 뛰어나져서 많은 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된다고요. 그만한 믿음이 되고 그만한 힘이 된다고요. 주님 맡기시는 거죠.
두 번째 복은 뭔가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은 본인만 기뻐하고 끝나는 경우는 없어요. 그 인생 속에 당신의 즐거움을 채우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내 인생이 참 복받지 못한 인생인 것 같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믿음을 다시 점검하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믿음이 있는지, 주께서 내 인생을 맡기셨다는 청지기의 고백이 있는지, 그 고백 가운데 맡기신 일들을 충실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고백하십시오. 돌아보십시오.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힘쓸 것은 힘쓰십시오. 그 삶에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얻지 못하고 천국 가서야만 얻어지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약속하시잖아요. 우리의 삶과 동행하시겠다고요. 하나님 약속하시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겠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청지기와 같이 주의 재림을 대망하는 자와 같이 사십시오. 지금 이 예배의 순간을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드리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사십시오. 주의 재림을 대망하는 자답게, 주께서 맡기신 것을 충실하게 사는 자답게 사십시오. 그 삶이 참으로 복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이 끝나면 참 좋겠지만 무서운 경고와 같은 내용이 하나 더 덧붙여집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43절을 보십시다. 45절을 보십시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이르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면, 이 대목을 우리가 오해해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어떤 종은 충실하게 청지기로 신실한 청지기로 살고, 어떤 종은 참 악한 청지기로도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43절을 보면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45절에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두 사람이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그죠? 같은 사람이죠. 우리는 언제나 기로에 서 있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악한 청지기가 될 수도 있고 선한 청지기로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아마 확인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주의 재림을 대망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삶임을 알며 고백하며 선한 청지기로 살았던 사람도 있고, 내가 맨날 구원받았다고 하고 천국 갈 거라고 입으로는 말버릇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 내 삶이 악한 청지기와 같이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 종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명확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르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47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공통점이 뭐죠? 악한 청지기로 살았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성경도 꽤 읽으면서 어떻게 청지기로 살아야 되는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다 알아요.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아요. 수만 가지 핑계를 대죠.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됩니다. 내가 이래야 됩니다. 5만 가지 핑계를 다 대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아는데도 악한 청지기로 살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많이 맞을 것이다. 주님 몰랐습니다. 제가요 주의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었어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가도요 제가 너무 피곤해갖고 잠을 자거나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빠지거나, 그래서 주의 말씀 몰랐어요. 모르면 됐습니까? 아니죠. 몰라도 뭐 한다고요? 알지 못하고 맞은 일을 행한 자는
적게 맞으리라. 정답이 명확합니다. 악한 청지기에게 주는 정답은 맞으리라. 선한 청지기에게 주는 답은 복이 있으리라. 너무 명확하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는 상식으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믿음이 정말 우리 안에 있습니까? 정말 있어요? 맨날 신앙 고백에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야기하지만 여지껏 오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오지 않았으니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 재림하시는 주님이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삶을 삽니까? 자식이 멀리 있는 자식이 집에 온다 해도, 멀리 있는 손주가 집에 온다 해도 준비를 하는데 주님의 말씀이 시건치 않으실 텐데 그 말씀을 불신하면서 하십니까? 주의 재림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증거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오실 것처럼, 주님이 곧 오실 것처럼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충실하게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인생을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은평중학교의 성도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발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내 신앙을 돌아보고 믿음을 돌아보아 믿음이 없으면 주님 앞에 주여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라도 기도하면서 금식하고 철회하면서라도 주님 앞에 매달려 하나님께서 복되다 하시는 은혜를 그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풍성히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